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 다가고,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그야말로 선선한 살찌는 바람이 부는 이 가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뒤 옆 바라보면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조상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도 안 돼요.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에 대한 조상보다는 우리 영의 조상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야말로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다 보면은 음식점에 원조, 원조, 진짜 원조, 시조,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당장 성취되면 기쁘고 성취가 늦어지면 더뎌지면 불신하고 원망하는 따위, 이런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그저 아주 값싼 저급한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것에 출발하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원조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듣는 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믿음과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구했다는 그 원문을 보면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지만은 이 원어적으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어 첫째 주로 허락하시고 우리 인천명문에 속한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니 들었으려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로 들을 수가 있다면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무엇보다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요 순종을 전제로 할 때에 비로소 올바로 들려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귀 기울여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1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럽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양을 떠났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비록 알지는 못했지만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관념적인 우리의 머리로만 사고하는 그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머리만 이해하는 관념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많이 배웠다 하면서 내가 젊다고 하면서 이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런다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많은 사람과 성경을 이야기할 줄 알아도 이 머리만 관념적으로 머물고 있는 신앙이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한다라면은, 순종하는 자리를 소홀히 한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 머리만 인식하는 이해하는 관념적인 신앙에서 떠났어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바로 이 순종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 여기 그토록 원하시는 복의 비결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누리리니. 예. 하나님 복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아멘. 지켜 행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예.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런데요, 14절 넘어, 신명기 28장 14절 넘어가서 15절부터 읽어 내려가 보면은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책망과 징벌과 저주가 있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을지 아니 불순종하여서 책망과 징벌과 저주를 받을지는
달렸다고 겁니다. 선택에 달렸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저주가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문어처럼 장대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에 순종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고요. 그의 후손을 위한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귀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뭐냐? 그 순종 속에 구속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사랑과 고통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가 죄 아래 놓여있게 되었고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땅에 보내서 아담을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 아래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기에 달해서 사망에 달해서 생명에 달해 우리 모두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여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 한 분이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순종, 이게 어렵잖아요. 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과 불순종 비교할 때 뭐가 더 쉬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더 쉬워요? 예? 저는 불순종이 더 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 하는 말, 엄마. 참 속상해. 어떤 때는 아빠라는 말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엄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배운 말이 뭐냐? 싫어. 네. 그 다음 배운 말이 싫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마음의 본성이 이 우리 가슴에, 우리 삶 속에 배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 속에 이 불순종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이 불순종은 자연스러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순종하느냐? 기도해야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천만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 골똘히하고 자기의 머리를 계산하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는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해도 합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친히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먼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 비밀을 복종이다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원조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 이 신뢰는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해야 행복한 것이지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면은 거기서부터 불행의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은.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쩌다가 중요한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옆집에 사는 그 아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훔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열심히 살펴봅니다. 안 나다니까 그 아이의 얼굴 표정과 하는 몸짓이 뭐 틀림없이 자기의 도끼를 훔쳐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증이 없으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의심만 가득하고 있었는데 저놈이 틀림없이 훔쳐갔을 거야. 어느 날 그 나무꾼은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그곳에서 숲을 수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자기 실수로 그곳에 도끼를 떨어뜨려 놓고는 괜히 옆집에 사는 그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옆집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순진한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하는 몸짓으로 보아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로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당초부터 이 아이는 변한 것이 없었지요. 변한 것이 있다라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시각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 이거는 자기가 고쳐야 할 고질적인 변이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뭐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었지요. 하루는 어떤 양반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하면은 그 몸에 심한 종기가 있었어요. 그는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은 염증을 구하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의 아픈 부위를 보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보시다시피 제 몸에 이 종기가 매우 심합니다. 듣지 않는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내가 염치를 구하고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페니실린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은 몸이 괜찮아지실 겁니다. 라고 페니실린을 건네주었어요. 이 양반이 그 페니실린을 받고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할 목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약값은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십시오. 그럽니다. 이 양반이 약을 집어들고는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이거 공짜로 주는 것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가짜다. 에? 진짜 아니면 공짜로 주겠느냐 하면서 그 페니실린을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일어날 그 약을 먹지 않았으니 병이 어찌 쉽게 나올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요구할 것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믿음을 원하셨고 믿음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족박들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 아름답다. 그 땅은 정말로 족박들이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보고하고 그런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을 직접 봤습니다. 돌아서 말합니다. 그 땅은 악평합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축복의 땅을 밟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못 들어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을 상실하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자기만 불행하게만 그런 건데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한 믿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비록 기근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잠시뿐이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그는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결국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400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 정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도 당장 받아야 되고요. 기도해놓고 기도응답도 즉시로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일생은 무사하고 아브라함처럼 일생은 무사하고 10년 아니 1년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은 무엇을 말하냐? 영원한 천국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실 성,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낙원처럼 살았지만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는 지상의 낙원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의 안락함에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세와 또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그렇게 먹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본다면은요, 이 땅의 고난도, 이 땅의 불편함도, 이 땅의 부족함도 다 이기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럼 나그네와 같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떠난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에 너무 미련두고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앤드루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떤 말을 남겼느냐? 부자로 죽는 것은 취업스러운 일이다. 돈을 벌기만 하고 남겨놓고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고 자기가 벌어놓은 많은 돈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죽었습니다. 석유왕 존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업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재벌이 되어서? 아니요. 그들 모두는 훌륭한 자선사역가였고, 그리고 벌은 돈을 이웃들을 해서 아낌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자기의 맡기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맡기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고난을 사모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인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요,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온도가 됐는지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갖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